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과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40년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또 이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드문,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수가성 사마리아 그 여인이 물을 길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가라지 않는 생수다 라고 주님께서 그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먹는 그 생선과 떡을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양식, 하늘 양식과 그리고 가라지 않는 그 생수는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35절의 말씀 오늘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그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한때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피의 잔치를 벌인다, 이렇게 해서 또 그걸 빌미로 해서 내로도 그렇게 하고 기독교인들을 또한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살과 피는 그것이 얼마나 많아야, 얼마나 강과 같아야 믿는 사람들을 다 적시고 다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살과 피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무슨 피 맛을 보고 살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그 영이 임하면 그의 살이 우리의 떡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의 피가 우리의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유익인 것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고 음료다,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53절로부터 뒷부분에 봤지만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도덕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복받아서 되지 않아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요. 어떤 도덕적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의 행실을 좀 쫓아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행을 나도 좀 본받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이렇게 하자, 그런 윤리 종교로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도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하자, 그러한 내 마음의 신경의 변화, 예수 만나면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마음이 착해지고 정해지고, 그것조차도 구원의 본질은 아니에요. 구원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길 것이 없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번 생명을 구한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알아요, 제 스스로를. 저는 압니다. 저는 남을 돌보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사실. 한계가 느껴져요, 정말. 책을 쓰려면 쓰겠는데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몇 차례 시도해 봤는데 매번 제가 힘든 걸 느꼈어요. 무슨 사람이 좀 힘들면 머리가 아프고 이러잖아요. 참 힘들어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서 그 사람이 그냥 잘 받아줘도 좋은데 잘할 때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저 사람 막 욕했어.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건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냥 시원하지.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잘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뭐 하느냐.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참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최소한 알아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알아서 못 주더라도 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상 그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죠.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정말 예수님은 살을 빻아서 또 피를 물을 부어서 그래서 제물을 버무려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살이 내 양식이고 주님의 피가 내 음료다. 그 사렙다 가부가 이제 죽어가는데 마지막 하나 먹고 자식 하나 하고 얼마나 참 처참한 상황이에요.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끝까지 풀뿌리 뭐니 다 먹어보고 인간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마지막까지 떡 하나 구울 것은 나도 보고 그리고 어쨌든 연명해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그래도 자식 있고만 둘이 죽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야? 그냥 둘이 누워 있으면 죽는 거죠. 안 먹고 누워 있으면 죽는 거죠. 배가 고픈데 뭔가 엄마가 찾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사렙다 가부가 이제는 뭐예요? 기름에 병에 기름 한 방울 통에 가루 조금 그걸 버무려서 자식하고 구워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자. 그때 엘리야를 만나고 그 선지자가 또 뭐예요? 그거 나에게 구워달라. 참 이거 참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쌀을 가져와서 퍼주도 모자랄 텐데. 거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먹는 떡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그 기름, 그 물, 그리고 그 가루, 그 떡에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선지자는 버리라. 그 나에게 구워달라. 그리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가 뭐겠냐, 이 땅에서. 그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예수님의 피에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가보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더라고요.
사실상 육신의 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육신의 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음료를 마셔야 된다.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양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의 살과 피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인 권능을 얻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역사를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솟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재산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일순간에 욥이 10자녀를 잃고 욥이 재산을 다 잃고 몸에 그냥 독창이 나듯이 내일 아침이라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지 않은 생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마시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은 말씀과 성령이 두 요소입니다.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좇아서 거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두레박의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갔겠어요? 메시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그 기름의 병을 가지고 떡을 구워서 선지자를 먹였을 때 그 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의 통에 가루가 바닥을 드러낼 떡이 없어요. 흉년을 났어요. 다 죽었는데 그 집만 살았어요. 영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명예,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다섯이니 남편이 다시라면 남편이 없단 말과 똑같아요. 지금 있는 게 남편인지 있는 아닌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이 아닌 그냥 남자죠. 남자죠. 남편이 아닌. 그런 참 가엾은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그저 두레박에 물 한 모금 주러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두레박을 놓고 그 동화 물 그 항아리를 놓고 뛰어가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라가야 됩니다. 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저는 이 믿음은 있어요. 자라게 한다. 에이구, 옛날보다 뭐 더 까다롭고 더 고집스럽고 그래도 저는 그냥 고백해요. 하나님 자라게 하신다. 어떤 구석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라게 하세요. 제가 저를 봐도 믿음이 자라요.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불과 몇 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걸 생각하고 불과 몇 년 전에는 아주 주저주저했던 것이 담대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떡은 금방 썩어지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그날 먹어 그날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썩지 않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후패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 생각이 새롭게 돼요. 지식과 의지와 감정이 새로워져요. 예수를 믿어야 아는 것이 돼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이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지식은 전부 다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그런 정보들, 예수를 모르는 그러한 요새 인터넷의 지식들, 좋은 지식도 있지만은 다 우리를 패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지식에조차도 새롭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선한 지식, 유익한 지식, 신령한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지식에조차 새롭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정서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감정 믿지 마세요. 내 정서 믿지 마세요. 다운업 계속 반복되는 내 정서 믿지 마시고, 내 감정조차도 십자가에 끌어묶어야 돼. 십자가에 끌어묶어야 돼. 아주 고급스러운 단계로 올라가야 돼. 한때 기독교가 감정에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요새는 좀 덜한지 몰라도 제가 미국 유학 가고 할 때 세계 신학계가 전부 다 감정 타령만 하고 있어요. 감정 타령. 내적 치유니, 심리 치유니, 정서 치유니, 틀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신앙을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잘 아세요. 신앙이 감정을 끌고 가야 돼요. 십자가에 감정을 끌어묶어야지. 감정에 따라서 십자가가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느낌에 있어조차도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요새 너무 연약해.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서 폭격이 많아요. 정서 살인이 많아요. 참 잔인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감정 공격을 당해서 그냥 넘어져요. 이미 옛날에도 우리가 프로베르라는 작가의 감정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란서에. 감정교육.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여러 일들을 좌우하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내 감정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세 번째는 우리가 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의지란 말은 내가 뭘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의 영이 임하고 그의 진리가 임하는 자들은 잘 아실 것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큰일 하기 바랍니다. 가장 큰일 하기 바라요. 그러나 큰일은 소란하요. 요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지를 갖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바라보시면서도 묵묵히 죽으셨어요. 우리의 일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고난되고 할 말 없고 하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행실은, 의지는 바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단 아닙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것도 십자가의 중심성을 가지십시오. 큰일을 하시되 큰일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합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기뻐요. 범사에 감사해요. 잘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참 기독교는 저 십자가 지기 교회는 저 답답한 교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복 받아라, 기복, 정서 치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최근에 누가 저에게 그래요. 어느 교회는 가면 막 죄를 내놓아서 죄를 해소시켜 준대요. 처음에 한두 번은 시원한 마음이 있는데 갈수록 힘들대요. 갈수록 그게 힘들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성찬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가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감정을 묻고 십자가에 내 의지를 묻고 십자가의 지식으로 나는 십자가만을 아노라. 일체 지식은 다 분토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도만을 아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 십자가의 도만을 안다. 그때 우리 즐거운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은 그 기쁨을 알아야 돼요. 멍에를 매는 것은 굴레가 아니라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같이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눈에 보이는 벽돌만 나르는 멍에가 아닙니다. 내 지식의 멍에, 내 감정의 멍에, 내 의지의 멍에. 감정이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감정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면서 감정을 이기고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해서 이름 내고 싶고 그런 의지에 그러한 나를 자극하는 게 있더라도 또 내 의지조차도 내 뜻조차도 십자가에 묶어서 그리고 아는 것 자랑하고 싶고 아는 것 많고 그래도 다 쓸데없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안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헛알고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지식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니 두레박을 물동이를 넣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웨스트민스터도 마쳤고 다 마친 게 아니라 성례 부분을 마쳤고 오늘 또 이 책으로 우리가 보는 기독교의 진리 이 책으로 보는 여기도 오늘 이제 성례 부분을 마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지식.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은 취약해 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내가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는 다 교회 다닐 때 좋은데 이 부분이 약해 하는 거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또 베푸실 것입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의지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또 지식에 내가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마세요. 지식조차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맡기시고 살과 피 대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영생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과 뜻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쉼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안다 하니 삶이 버겁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 삶이 버겁고, 내가 그냥 스스로 느끼니 삶이 버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아래서 알고 십자가 아래서 느끼고 십자가 아래서 뜻하면 모든 것이 쉼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기쁨이 충일하게 역사하여서 그저 기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